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언과 성취,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보 예배 순서지에 보면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과 성취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자, 성취의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그 마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 보통 사람들은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자 혼자서 임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는 남자의 도움 없이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말씀이 바로 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메시아로 오는 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가 있으면 그건 메시아다.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는 징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요셉이 예수에게 하셨느냐? 요셉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깨끗한 마리아가 아니 그래 임신을 해? 그렇다면 분명히 바람난 건데 내가 약혼자인데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임신을 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결혼을 깨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만약에 이것을 소문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잠은 안 오고 밤에 끙끙대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사야의 말씀이 내가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해라. 잘 보살펴라. 이렇게 현몽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얼마나 놀랬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 좋은 자매였기 때문에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자,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네,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가 온 표적이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도 역시 예수님 오시기 8세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또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요? 뭐 좀 태어나시더라도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 텐데 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정말 병들고 쓰러진 자들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에 들려 방황하고 삶을 잃어버린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마을에서 동네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자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언이 있습니다.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역시 이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근동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호적을 등록하려면 자기가 태어난 본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메시아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여 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역시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취된 것,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이 뭘로 시작합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와 그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네, 세상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그리 큰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야,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래도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약속들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약속은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백성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리니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누어주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거 기도 응답의 약속, 축복의 약속, 그거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약속의 말씀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새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